반가워요. 지금 몇 월이죠? 12월. 12월에는 아주 큰 어떤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뭘까? 무슨 행사가 있다고요?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어요. 보통 크리스마스는 뭐 해요? 집에서 왜 크리스마스 좋아요? 네. 선물 좋아요? 제이 좋아요? 네. 왜 좋아요, 제이는? 선물 받아요. 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서 좋대요. 와, 역시 영화는 멋진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은 크리스마스 되면은 진짜 여러분들 우리 은찬이가 얘기한 것처럼 선물 받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고 쉬고 아빠도 회사 안 가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근데 교회당에서 배우기로는 뭐라 그래요? 지금 제이 형아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참 좋아요 하고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더 중요한 얘기를 배울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 기대하시라.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12월이에요. 12월이 되면 가게들도 또 길가에도 북적북적 화려한 장식들을 하고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신나게 기다려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은 우리는 이 성탄에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정말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 바르게 잡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깨닫고 그렇게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감사드려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뭐가 되기 위한 거라고요? 내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만들 거야. 내가 내 아들을 만들 거야. 내 생명을 주어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목적에 맞게 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들을 온갖 귀한 것들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진짜 하루아침에 다 던져버리고 내 맘대로 살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버리고 지옥에 던져버리고 또 새로운 걸 만드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크신 분이라 그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또 주시고 말씀의 빛을 또 비춰주시고 비춰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100만 명 중에 한 명, 1000만 명 중에 한 명, 억만 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개를 들었어요. 돌렸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바라보다가 또다시 자기가 갈 길로 난 이게 좋아 하고 세상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곳으로 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힘으로는 내게로 올 수가 없어. 너희들은 나를 바라고 자꾸 구해야 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갈 거야. 너에게로 올 거야. 하고 성경 말씀, 성경의 구약에 계속 뭐라고 써있냐면 메시아를 보낼 거야. 메시아를 보낼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너에게 보낼 거야. 하나님인 내가 아들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올 거야 하고 계속 약속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로 올 거야. 내가 너희에게로 오면 너희는 나를 맞이해야 해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뭐세요? 영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오셔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하지? 하나님이 오셔야 내가 구원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로? 예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은 육체세요. 몸을 가지고 계세요. 자,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 안에 이렇게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으로. 그게 바로 성탄이에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우와,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았어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너무 감사한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 돼요. 그거는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자, 이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시나? 우리 이스라엘에 비행기 타고 쫙 가면은 거기 예수님 만날 수 있나? 갈릴리 바다 가면 거기 베드로랑 같이 계시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는 죽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끝났나요? 육체이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누가 살아계세요? 우리 영은 어떻다 그랬어요? 영은 보이지 않고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어요? 죽으실 수 없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른손 한번 들어보자. 영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나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가 어려워요. 느낄 수도 없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저렇게 사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구나.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이렇게 모시면, 예수님을 모시면, 물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글씨라고 써있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이렇게 예수님 계세요 하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내 안에 생각하고, 그분을 마음 먹고, 그분의 성품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누구를 모신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게 하시려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어디에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케이크를 자르고 와 축하해요, 예수님 오셔서 너무 기뻐요. 세상 사람들은 저기 놀러만 가는데 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기뻐요.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제 더 중요한 거 배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는 이 성탄에 대한 찬양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주면, 무엇을 가르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게 기뻐하세요? 여쭙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거 아니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거 아니고, 그 어리신 예수 일자리 없어 이런 거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더 중요한 걸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우리 귀한 어린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이 찬양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은 내 몸, 나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하는 새 찬양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할게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싶어요. 모시고 싶어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 음성 듣고 마음으로 속삭이며 마음으로 속삭이며 살아가고 싶어요. 살아가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2절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느끼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 음성 듣고 마음으로 속삭이며 마음으로 속삭이며 살아가고 싶어요. 살아가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고선 찬양 드릴게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싶어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 음성 듣고 마음으로 속삭이며 마음으로 속삭이며 살아가고 싶어요. 살아가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느끼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음성 듣고 마음으로 속삭이며 살아가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싶어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 음성 듣고 마음으로 속삭이며 살아가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찬양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싶어요. 자, 서로 간절하. 정말 나는 정말 예수님 모시고 싶어요. 네, 모시고 싶어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싶어요. 음성 듣고 마음으로 속삭일 거예요. 주님만 들리게. 살아가는 거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거 무슨 의미였더라? 네? 네, 영원 의미인데 어쩔 때 영원이라고 했을까? 이게 바로 뭐였냐면 우리 선생님이 항상 한문으로 쓰는 그 날일자, 해라는 의미예요.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날일자, 하루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해가 이렇게 떠서 내릴 때 동쪽에 떠서 이렇게 적으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싶어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음성 듣고 마음으로 속삭이며 살아가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느끼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음성 듣고 마음으로 속삭이며 살아가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아멘.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네, 말씀의 귀를 쫑긋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듣고 있는 자만 되지 않고 그 들은 말씀이 나를 바꾸고 내 습관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서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바꿔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영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영접. 먼저 영접이라는 한자를 쓰기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천국에 대해서 그 비유 중에서 10처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10처녀의 비유. 들어본 적 있어요? 네. 10처녀 중에 다섯 처녀가 기름을 가진 사람이고 5처녀는 기름을 가지지 않고 등잔만 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등잔과 기름을 가진 처녀를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름 없이 등잔만 가진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등잔뿐만 아니라 등잔 속에 기름도 함께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영접이라는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것이 영접이라는 한자예요. 이것은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선생님이 우리에게 헬라어를 배워주신 거 기억나요? 헬라어 중에 프로스큐네어 배웠죠? 그러면 프로스키네어는 무슨 뜻일까? 무엇을 향하여 입맞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프로스라는 뜻이에요.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해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한자를 보면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실 때 그 말씀의 고리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그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고 마치 예전에 왕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왕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앞에 이것을 보면 이것은 간다는 뜻이에요. 함께 간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자리를 나가서도 그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서 그대로 집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유치원으로 가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 그래서 이것은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내 손이 이제 내 손이 아니에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영접할 때 접자는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제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손뿐만 아니라
내 온 몸이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접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보고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신부. 그래서 여기 보면 세운다는 뜻과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여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것은 첩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첩보다 하나님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 되고 싶어요? 저는요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고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고? 아니 내가 왕의 신부도 아니고 대통령의 신부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대요. 대통령의 신부가 돼도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왕의 신부가 왕비가 함부로 어디 다녀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나요? 아니에요. 대통령의 신부가 함부로 어디 여기저기 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러나요? 막 거짓말하고 사람 욕하고 막 때리고 절대로 안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하나님의 신부처럼 행동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하나님 여기 가도 되나요? 또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요. 하나님 이걸 해도 되나요? 무엇을 말하기 전에 이 말을 해도 되나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신부 된 사람만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간대요. 그 10처녀 중에 기름 가진 그 처녀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없는 그 처녀들은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나도 천국 가고 싶어. 나도 하나님 신부 되고 싶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신부 될 자격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오시면 나 천국 데려가겠지? 그냥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다고 하셨어요. 어리석다고.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신부 될 준비를 해야 돼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천국 그냥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왜 공부를 하나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내가 커서 성인이 되어서 엄마 아빠를 떠나서도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천국 가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천국 될 준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못해요. 기름은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주는 거예요. 그 기름에 불을 붙이면 그 불이 빛나잖아요. 그죠? 그 불이 빛나는 대신 기름은 어떻게 해요? 불이 빛나는 대신 기름은 계속 소멸돼요. 그래서 그 기름을 계속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영접했어. 그러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조금씩 변하는 만큼 내 안에는 그 기름이 태워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기름을 계속 내 안에 부어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그 기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랑이 더디 오신다고 하셨어요. 더디 오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예수님 언제 오시지? 예수님 오실 때 됐나? 분명히 나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나 분명히 하나님 내 안에 나타나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름을 계속 채우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를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 신부될 자격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멋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예수님의 신부될 그 준비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대요.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상을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도 아파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진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채우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접이 뭐라고요? 우리 영접 배웠죠? 네,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이렇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맞아들여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같이 살다 보면 우리는 천국에 이르를 수 있어요. 지금 천국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천국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라는 가사가 들어있는 찬양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오랜만에 부를 거예요. 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기뻐하세요.
예수님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백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알아야죠. 예전에 아주 초기에 한 선생님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잠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계속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여행을 갔어요. 선생님 남편과 함께 저 먼 곳에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하루 종일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것도 보고 그러면서 또 계속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저녁 때가 되었어요. 또 여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생각을 잠시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에 바로 그거야. 너 오늘 하루를 돌아보렴. 집에서부터 떠나서 어느 휴게소에 들리고 또 가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디를 구경을 가고 할 때마다 너 뭐 했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봤죠. 여보 이거 먹을까요? 무엇 드시고 싶으세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쉴까요? 조금 더 갈까요? 이게 더 이쁜가요? 뭐가 더 마음에 들어요?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거야. 너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물으렴. 그게 바로 나와 함께 사는 거야. 아까 오늘 선생님께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신 그런 신부가 된다면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그 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답을 들어야 되죠. 그러려면 어디에 있어요? 그게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돼요. 자, 우리 다 일어나서 이 찬양 다시 부를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닮아가고 싶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똑바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오셔서 나를 너에게 영접하면 너는 아들이 될 수 있어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이 나를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붙잡고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말씀을 또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열심히 쉬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